심판과 구원의 새 창조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전쟁을 통해 승리를 배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쟁을 통해 승리를 배우다. 사람이 세상을 살고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생존이라는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살아야 하고, 이 세상 속에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생존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곤 하죠. 세상에서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어떤 삶의 원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학습하고 또 그것들을 배우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치열한 세상, 전쟁과도 같은 세상, 그러한 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치죠? 많이 배워야 한다, 많이 가져야 한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 냉철해져야 한다, 빠르게 판단해야 하고, 그리고 도전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묵상한 이 이사야서 17장의 말씀은요, 이 전쟁 속에서 서로가 살아남으려는 전쟁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시켜드리면, 오늘 말씀은요,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몰락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메섹이 어디죠? 아람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방의 나라와, 그리고 에브라임은 어디죠? 북이스라엘.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던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언제냐? 아수르가 성장하고 아수르가 급속하게 번성해 갈 때에 이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서로 연합을 했습니다. 왜요? 아수르의 공격을 막고 아수르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속으로 원했어요. 스스로 원했어요. 남유다의 왕, 이 유다 왕도 자신들과 함께 동참해서, 그때 아하스 왕이었거든요. 우리와 함께해서 연합해서 아수르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이루자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희한한 것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바로 남유다를 공격해버려요.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때 그 디글랏 발레셋이라는 3세, 그 사람의 아수르의 왕이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게 기원전 7세기 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요, 아람은 멸망했습니다. 르신 왕도 죽었고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도요, 결국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후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멸망해요. 당연히 남유다는 생존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그들의 회복과 어떤 평안을 보장한 그런 삶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배경 속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사야서 17장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몰락에 관한 이 예언, 이 선포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가르치는 승리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믿는 이들의 승리 공식은 과연 무엇인지, 이 전쟁을 통해 승리를 배우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거친 전쟁터와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참된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믿음의 고찰을 말씀 속에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을 통해 승리를 배우다라는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회복, 참된 승리, 그 은혜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쟁을 통해 승리를 배우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참된 심판, 어떤 회복을 바라는 우리들이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를 하기 위한 이 전쟁을 통해 승리를 배우는 이 승리의 공식 첫 번째는요, 바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 1절 말씀에는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멸망의 자리를 표현할 때 4절에 보면 그날에 바로 그 디데이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4절입니다.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니. 6절,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가 가장 먼저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그들의 찬란했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들이 그의 손으로 이삭을 본 것 같이 그렇게 피폐해지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멸망하여 다 소멸되고 완전히 그 멸절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에도 너무나도 희한한 하나님의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안에 주울 것이 남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파악하면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의 나라들, 더 나아가 열방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관한 그 이야기로, 그 멸망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뒤쪽에 12절 이후에 가면 열방을 향해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가? 너희들이 다 멸망하고 다 패하고 다 소멸되어질 것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안에도 죽을 것이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야 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전쟁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서로 연합했습니다. 힘을 합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동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이 3세가 굉장히 큰 전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때 아수르가요, 정말 아수르에 가졌던 그 500년의 시간 동안에 굉장히 큰 파워를 가졌는데, 시리아와 팔레스틴과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까지 원정해서 정복하는 땅들이 엄청났어요. 굉장히 큰 기사로 이 아수르를, 이게 예전에 구아수르가 아니라 이제 신아시리아라고 불리어지는 굉장히 큰 힘의 어떤 정점에서는 그런 전성기가 아수르에 왔는데, 이들과 상대하려고 그들이 마음 먹었던 것, 사람이 계산하여서 했던 것은 우리가 힘을 합하자, 우리가 동맹을 하자. 인간적인 마음에 우리는 사람을 모으고 나라와 힘을 모아서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그들이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믿음의 백성인 남유다 북이스라엘까지 또 멸망시키는 그 자리로 이끌면서 결국에 너희들이 계산하고 너희들이 생각한 인간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도 너희들의 생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힘으로 작용된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오늘 이 전쟁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안에도 죽을 것이 남아있다라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 안에 성경 속에서 주어진 어떤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올리브를 수확한 그 후에도 이 높은 가지나 바깥가지에 맺혀있는 몇 개의 것들을 남겨놓았어요. 이게 추수 때 거둬들이는 이삭 줍기와 똑같은 원리인데요, 다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남겨두는 그 원리,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꼭 남겨둬야 하는 어떤 그러한 은혜의 원리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아까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높은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이
무성한 가지, 먼 가지에 4-5개가 남아있었던, 바깥가지에 남아있었던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결국에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이사야서에서 예전에 서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라는 것을 들었잖아요. 이 렘넌트는 남긴 자,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이 남은 자의 원리가 성경에서 매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거든요. 주도적으로 성장한 어떤 최고의 어떤 세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완성하시고 강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한 그 자리에 남겨놓은 아주 약하고 소외된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너희 가운데도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방의 나라 아람에도 그리고 내가 나의 선민으로 택한 북이스라엘에게도 남유다에게도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곳에서도 남겨두시는 은혜의 이 원리를 작동시켜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나의 구원의 이 은혜의 시간들을 베풀고 흘려보내겠다. 내가 이것들을 성취하고 이뤄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남겨놓음의 이 렘넌트의 신학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렘넌트라는 것이 강조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소멸해버리는 것 같고 멸망시키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게 소멸시켜버리는 그러한 심판의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심판의 목적 너머에서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가 있어요. 너무나도 급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교회가 그냥 순식간에 짧은 순간 안에 큰 부흥을 경험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정도 늘어나고 다른 주변의 교회들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교회 부흥했네. 그런데 그 교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알 수 없는 이유에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갑자기 목사도 사직서를 내고 떠나고 목사도 바뀌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환란 속에 교회가 갑자기 숫자가 줄어들어요. 교인들의 숫자도 줄어들어요. 높았던 숫자가 갑자기 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런 위기를 경험했는데 그런 그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었지만 이것은 인간의 모든 것에도 동일한 거예요. 무언가 잘되고 번영하고 잘되는 듯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셔요.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소멸되어 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고난을 겪게 만드시고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일구어가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그 구원에 초대하고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로 인도해 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적 원리는 변함없습니다. 정말로 변함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만해져요. 내가 조금 우쭐해져요.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아요. 내 인생이 탄탄하고 갑자기 아스팔트가 펼쳐진 것처럼 고속도로 8차선 도로로 쫙 열린 것 같은 그러한 대로를 달린다 싶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십니다. 제동을 걸어요. 예기치 않은 일이 터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멈춰요. 우리가 주저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바닥의 바닥을 경험하고 나의 자아의 부서짐과 나의 깨어짐과 정말 처절함을 맛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인간지사에서도 이런 원리는 절대로 변함없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내가 조금 교만해질 법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람도 그랬습니다. 아수르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수르가 자기들은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도 끝나요.
여러분, 인간의 원리,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이용하고 자신의 힘을 기르고 자신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면, 사람의 힘과 힘이 연합되면, 인간의 나라의 동맹이 연합되면 영원할 거다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산산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완전히 우리가 처절한 전쟁에서 패하여서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진 것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전쟁의 승리, 이 전쟁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강하다, 내가 힘이 있다, 그러니 난 이길 수 있어, I'm gonna beat you,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가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속의 전쟁의 얘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은혜가 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아까 제가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뭡니까? 제가 주일날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엉덩이에 뿔이 나고 우리가 좀 모가 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일상 속에 부딪히는 우리의 삶의 전쟁에, 이 전쟁의 삶의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연구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게 은혜라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는 것, 가장 낮아지고 가난한 그 마음의 자리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보며,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았다, 다 완전히 산산조각 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 날아갔네, 난 끝이야가 아니라, 그런데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남아 계시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네,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진 그 자리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아있다라는 이 믿음의 소망을 품고 내가 다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 렘넌트의 신앙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쟁을 통해 승리를 배우다 첫 번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전쟁을 통해 승리를 배우다 두 번째는요, 심판 중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입니다. 심판 중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런데 분명히 이 7절과 8절 말씀의 전제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심판당한 그 심판 중에 전쟁과 같은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내가 완전히 소멸됐고 절망에 빠진 그때에,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다라고 설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너무나도 희한한 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지은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바라보고 자기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어떤 그런 나의 주조물과 같은 형상의 우상들을 더 바라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때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 전쟁의 참혹함 가운데 아람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였고 남유다도
살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전쟁하였는데 결과는 아수르의 승리였죠. 결국에 이 모든 것의 그냥 승자는 최종 승자는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리고 남유다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는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다급하게 함께 힘을 합치자, 연합하자, 인간적인 어떤 나라의 동맹을 요구하고 거절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만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그러한 멸망과 어떤 패망, 어떤 모든 몰락들을 경험한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너희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바라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주를 바라봄에 관한 고찰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시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 다시 바라본다,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이 샤라는 단어예요. 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 마음으로 향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여태까지 내가 집중했던 아세라, 내가 집중했던 태양상, 나의 우상들, 그런데 그래서 돌아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던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이 돌아가는 것.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는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떠한 현상과 일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면 사람의 힘을 구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서 채워져 있었던 것들, 그것이 바로 샤라는 단어로 바라본다, 사람이 바라보는 것에 대한 것들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마음의 방향성이 바뀌는, 방향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우리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그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그 뒤에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날의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해질 것이다. 10절,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두 가지 이유를 대죠.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게 뭐냐면은 잊어버리다라는 단어가 샤카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억이 흐려져서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애초에 그냥 자기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간 상태예요. 오늘 그들은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던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마음의 방향성이 자신이 다른 우상으로 두었던 아세라나 태양상, 자신의 손으로 지은, 내 손으로 만든 나의 어떤 꿈의 환상으로 그리고 있던 것에 몰입하였던 것, 그것에 두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뒤에 나온 대로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능력의 반석. 여러분, 이 그들에게 능력의 반석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두지 않다라는 이게 어떤 것을 썼냐면, 이게 자카르라는 그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부정형을 사용해서 여기를 썼는데, 왜 그랬냐면 이거는 자카르가 기억하다잖아요. 근데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아예 그들의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둬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믿는 인생의 삶들이 열려야 하는데,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무기가 더 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성벽을 더 잘 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맹을 해서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적인 것들만 찾았지,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1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들은 성벽을 붙잡고 무기를 붙잡고 인간적인 손에 손을 맞잡아 동맹을 붙잡는 그러한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그들이요, 이 전쟁의 패배를 통해 무엇을 경험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심판당하고 너희가 패망하였을 때 그제에 가서야 너희가 너의 손가락으로 쥐어서 너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이제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이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진짜 반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거는 지나가는 5살 아이도 교회 1년 이상 나갔으면 알는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는 것, 유일한 우리들의 유일한 반석, 유일한 구원자.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경전을 아주 달달달달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학습하고 자라났던 유대인들조차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전투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그들의 큰 반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초적인 반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패망한 다음에야, 그들이 모든 것이 소멸한 다음에야, 하나님을 잊은 그 결말을 맞이한 때에야 그때서야 무엇을 안다고요? 그때서야 다시 주를,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우리들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제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큰 나라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12절 이후의 말씀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큰 나라들이 몰려와서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합군들의 전쟁이에요. 13절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동함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겨와 티끌 같다라는 것들을 설명해요. 이 겨우는 곡식을 타작한 뒤에 남은 가벼운 껍질 아닙니까? 그리고 티끌은 무엇입니까? 굴러가는 먼지 같은 거예요. 결국에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바람이 휙 하고 불거나 하면 쉽게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역해서 다르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버리시면 이것들은 언제나 그들이 아무리 거대한 군대처럼 몰려왔다 할지라도 다 날아가 버릴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강해도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며 그것을 의지하려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이 패배의 시간, 심판의 자리를 통해서 다메섹이 멸망하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멸망하는 이 삶의 자리, 유다가 멸망하는 이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승리 공식은 바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전쟁을 통해 승리를 배우다 심판 중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떠한 강한 것들, 세상의 강한 것들도 결국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힘은 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지라고 하고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한 사람을 딛고 일어나지 않으면 최고가 될 수 없기에 때로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법을 세상에서는 가르치고 이겨야 한다라고, 반드시 정상에 서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세상의 공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할 수 있는지, 이 전쟁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전쟁이라는 이 심판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지, 나의 반석 되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지. 오늘 우리들의 시선은, 우리들의 생각은 가장 먼저 거기에 초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연약한 우리들이 바라볼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힘과 힘의 대결을 하려고 할 때가 많죠.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퍼다하게 일어납니다. 같이 모여 사역하는 자리에서도 사역자들끼리, 또 같이 힘을 합해야 하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 저 사람은 나의 적군이고 아군이 아니다, 이런 논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맞잡는 손의 어떤 그 힘의 원리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답이에요. 전쟁을 통해 승리를 배우다.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을 것들을 모색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어떤 것들 안에서 내가 성취되어지고 내가 얻고 내가 잘되고, 그럼 그런 꿈 잠깐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창조의 아버지,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그 섭리 사모하니 택하신 이름 부어주사. 주 영광 여기 가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알게 주의 향기. 우리 조금 천천히 부를까요?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약속, 신실한 주의 약속을 이루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향기 머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심판과 구원의 이 새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통해 승리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그 전쟁과도 같은 삶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남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편법과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오늘 내 안에 진짜 참된 반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모든 주권의 그 주권자 되신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아람이,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 멸망을 당하였지만,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들에게 강력한 채찍질의 심판의 것들이 다가 아닌,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기에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너희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많이 배워야 하고 많이 가져야 하고 냉철해야 하고 빠른 판단을 가져야 하고 도전하라고 가르쳐주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그러한 백성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국학교와 또 늘푸른 대학이 새로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 하나님,
가을 학기에 수많은 사역들이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역을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이들은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의 제단에 예배드리고 또 교사로 봉사하고 또 수고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떤 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바꾸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들을 이용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주관하여 주실 때 하나님, 건강하고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내 삶의 방법이 되지 않도록 방법론적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하나님 불길같이 타올라 하나님의 사역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자 원사님께서 또 이렇게 집안에서 누워서 이틀 계셨더라고요. 아까 서재원 목사님하고 잠깐 갔다 왔는데 119가 이제 와서 문을 열고 권사님을 병원으로 또 모셔갔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누워 계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것도 마음의 짐이 되고, 김영준 장로님이 이제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수련회를 가신 상황에서 목사님, 성경자 권사님하고 연락이 안 돼요. 이게 연락이 안 되면 장로님은 불안하신 거예요. 이분께 매일 같이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 전화도 안 돼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이분이 혼자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미끄러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10년, 20년, 30년 뒤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사고 이후에 빠르게 대처하셔서 사고 이후에 막 퇴원하셨는데 바로 저희한테도 또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를 했으니 뭐를 도와달라. 다른 분들의 차를 파킹장에서 받았을 때는 일주일 동안 연락을 안 하셨는데 마음이 전 되게 무거웠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정말 재빠르게 움직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인터넷을 못하니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요구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뭐 가져오시면 보내드릴게요 제가 단답으로 했지만 여러분 이게요 모르겠어요. 목회자인 제 마음엔 다 읽혀요.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이는지가, 아니 그렇게 다쳤는데 얘가 태어난 지 어젯밤에 태어나서 하루 만에 변호사를 컨택하고 막 할 수 있는 재빠름?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보상받고 내가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는 다 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제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파킹장에서 다른 세 가족의 차를 받았을 때는 그 친구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너무 세 가족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괜찮아요. 살짝 상처 났는데요. 그냥 이러고 넘어갔지만 제가 한국에서 미안해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교회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친구 너무나도 착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차도 되게 좋아 보이던데.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보입니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읽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막 고민이 됐어요. 내가 이분이 이렇게 해달라는 걸 도와드려야 한다. 근데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줄 수는 없지. 도와드려야 되는데 마음속에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마음을 더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어떤 삶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물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웃의 교회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전 개런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들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직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얍삽한 존재들의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 손해봐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이신 많은 분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회빛이라는 장로교회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세상에 악함을 타고난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바보 같아서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육신의 연약함에 많은 것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자신의 고집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저의 눈이 보이는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떻게 저들을 견인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지, 하나님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것들이 회복되고 변화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재단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몸부림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에 어떤 영적인 육신적인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놓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누님을 주님 품에 올려드린 우리 오재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달라라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웃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또 자리를 빛내고 우리 오장로님 가족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오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에 올려드린 하나님 믿음의 형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오장로님, 하나님 사랑하는 누님을 하나님 주님 품에 먼저 올려드렸지만 하나님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많은 추억과 기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지 않게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토요일 날 있을 천국 환송 예배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많은 유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위로와 평안을 바라며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과연 어떠한 승리의 공식을 배우고 어떻게 생존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내게 은혜 주시고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회입빛 아닌 장로교회에 그런 이들이 많아지도록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재근 장로님, 하나님 사랑하는 누님을 주님의 품에 올려드리고 그 가슴에 묻은 하나님 누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날 있을 천국 환송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정전토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전쟁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승리의 방법을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입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